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됩니다. 우리는 허공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인격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예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숨결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삶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를 돕는 손길 있죠. 우리 찬양대 그리고 우리 미디어팀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경영학 그리고 경제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매니지먼트하고 이코노믹스를 했는데 처음에 경제학 입문을 들었을 때 참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당시 제가 기독교 대학교였고 또 교수님도 크리스천이었는데,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경제학은 정말 정직한 학문이라는 거예요. 정직하다. 무슨 이야기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교수님이 이 경제학의 기본 진리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아니지만 제가 한번 이렇게 소개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나 그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되는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효율적 자원 배분의 문제가 중요한데, 경제학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경제학 하면 돈 생각하고 돈을 다루는 학문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 경제학의 기본 진리는 좀 더 심오하더라고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의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 또 두 번째는 그러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지만 이 자원은 한정돼 있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이 자원이 무한하다고 한다면 경제학은 학문으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 제가 이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세상에서도 충분히 파악했고, 그래서 학문적인 체계를 세운 것. 그래서 그때 교수님의 주장은 경제학은 사람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이야말로 정직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성경도 이렇게 사람을 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음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뭘 보고 뭘 들어도 만족함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전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물질적인 것으로는 인간의 욕망을 채울래야 채울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30장 15절에서는 이 탐욕적인 사람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서 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딸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거머리의 몸 끝에 보면 흡착반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을 잠언에서는 두 딸이라고 불렀는데 이 두 개 중에 하나는 이 동물의 그 몸에 달라붙는 역할을 했고 다른 하나는 피를 빨아먹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거머리가 피를 이렇게 계속해서 빨아들이는 모습, 그래서 몸이 점점점 부풀러 오르는데도 만족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을 탐욕스러운 사람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고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다른 거 다 떠나서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 정도만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만 있으면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요 정도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했지만 우리의 마음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 학문에서도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망과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욕심이, 여기서 물론 욕심이라는 것은 선한 욕심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이런 잘못된 욕심은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것, 해롭기만 하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욕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야고보 사도는 싸움, 이 다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근데 지난주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의 말씀 그 제목이 지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게 뭐냐면 이 화평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4장을 처음으로 보는데 3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3장 마지막 절에서는 화평에 대해서, 화목과 평화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4장 1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싸움과 다툼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정반대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화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어서 말하는 것은 싸움이에요. 여기서 싸움을 말하는 것은 여러분 있지도 않은 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고보 사도는 싸움과 다툼이 있다는 사실을 기정사실로, 전제로 보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이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왜 화평을 말하다가 갑자기 싸움을 말하죠? 여러분,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땅히 화평하고 화목해 하는 것이 맞고 그것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에서는 우리네 공동체 안에서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좋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이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늘에 대해서 거룩한 것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늘과 함께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의 현실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러지 못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고 있어요. 현실과 목표의 갭이 있음을 성경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거. 어쨌든 여기서 1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 싸움과 다툼이라는 단어는 아주 강력한 단어입니다. 여기서 가벼운 말다툼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싸움과 다툼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그러니까 아주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싸움을 생각하거나 조금 더 거시적으로 전쟁을 생각하면
우리네 보통의 관심사는 뭡니까? 누가 이겼냐? 누가 졌냐? 아니면 뭐 비겼냐? 이 정도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전쟁이든 개인 간의 다툼이든 상관없이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 때로는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한 노래의 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어르신들 알 수 있을지 모르고 아마 저도 좀 들었었는데 이 김민기라는 그 가수가 이 양희은 씨도 아마 불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 작은 연못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사 읽어보겠습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에서 사실 이기고 지고가 있습니까? 물론 감정적으로 내가 조금 이겼다, 본때를 보여줬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남는 것은 뭐예요? 남는 건 따사로운 그 따가운 눈초리뿐, 상한 마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싸워도 이겨도 사실 이기는 것입니까? 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싸움이 일어났을 때 결국은 이기든 지든 상관없이 다 지는 것이다. 특별히 가정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싸움에서 이긴 붕어 1마리는 아마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을까요? 그 작은 연못에서 적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시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죽은 물고기의 살이 썩어가면서 연못도 썩어가는, 결국에는 이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우리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시는 아니죠. 이런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부서와 구역과 모든 곳에서 정말 화평과 하나됨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교회가 살아가는 방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 의견 다르잖아요.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진리 안에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부르심을 향해 나아가야 되지만 손잡고 가야 된다. 손잡고 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손에 손잡고 가는 것. 아마도 제가 요새 기도하고 있어요. 내년에 뭐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진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흐트러진 우리의 시선을 한 곳으로 고정하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라는 메시지를 아마 많이 전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는 함께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손에 손잡고 걸어가야 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 화평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있을 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답답한 건 뭐냐면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진단을 못해요. 아프긴 아픈데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런 상태가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게 돼요. 진단이 나와야 사실은 그에 맞는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야고보 사도는 그 싸우는 현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그 현상 기저에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마치 의사처럼. 싸움과 다툼이 왜 있나? 우리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느냐? 여러분, 싸움에도 종류가 많고 다툼하는 그런 이유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그 상황이 아무리 다양해도 모양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라는 거예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의 싸움도 있고, 한국의 여당 야당 싸움도 있고, 또 경영하는 경영자들과 노조의 싸움도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 자신,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어요. 또 친구 간의 갈등도 있고, 멀리 볼 것도 없죠. 또 직장 동료 간의 싸움도 있고, 부부 싸움도 있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싸움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연초가 돼서 성경을 이제 우리 창세기부터 이제 보통 통독을 하잖아요. 통독을 하고 창세기부터 보는데 참 부럽더래요. 뭐가 부럽냐, 누가 부럽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정말 부럽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하와에겐 시어머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시누이도 없어요.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이게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툼과 갈등의 대상은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른데 야고보의 진단은 너무 간단해요. 너무 심플해요. 그것은 정욕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정욕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납득이 좀 되십니까? 누구랑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의 원인이 나나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누구나 이렇게 어렸을 때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상처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그럼 사소한 일로 그렇게 다투는 경우도 있고, 또 싸움에 있어서 호르몬 얘기를 하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 때문에 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고 아주 정곡을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욕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면 욕심이라는 것은 싸움을 낳고 싸움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줄이면 욕심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그래서 백해무익하다. 여러분, 또 다른 면도 있는데요. 2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볼게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인하며 시기하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생각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에요. 사울은 여러분 그야말로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면 외모, 키도 굉장히 컸다 그러잖아요. 키도 크고 처음에는 겸손한 성품도 가졌고 외모도 좋고, 여러분 당시의 왕이면 다 가진 거 아닙니까? 입법 삼권 분립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뜻하는 대로 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사울 왕이 한 몇몇의 여인들의 말로 인해서 질투의 화신이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인들이 그런 말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은 사울 자신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사울의 마음속에 이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지만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어서 결국에는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근데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욕심대로 하면 남을 살인한다라고 말해요. 실제로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살인이라는 것을 직접 언급할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많이 오진 않아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살인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그런 물리적인 살인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요한일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갖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 미워하고 살인한다. 욕심에 완전히 사로잡히면 물불을 안 가립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뭐라 그래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욕심은 백해무익이라는 말을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욕망은 기도의 무응답을 가져와요. 2절 하반절에서 3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하반절인데 너희가 얻지 못한 분부터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말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을 하더라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면 기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욕심이 기도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기도라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땀 흘려서 피를 흘려가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또 밤을 새워도 기도하시기도 하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부르짖으며 기도하래요. 정말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다는 약속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하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기도를 퇴색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간증, 그런 이야기 아마 옛날에 이렇게 부흥사들이 다니면서 그런 설교도 했던 걸로 제가 누구에게는 개인적으로 또 직접 들은 얘기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참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정말 신앙인으로서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정말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한 번은 이런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지금은 가난하고 어렵지만 나중에 정말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중에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정말 큰 부자가 되고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교인이 되었다.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간증과 경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잘못됐다라고나 말하고 싶지 않고 그 경험에 대해서 그 순수성을 폄훼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고 싶다는 이런 류의 기도가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자극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11조를 많이 했다고 싶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일석이조인가, 부자도 되고 많이도 드리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거룩한 기도조차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오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더 많이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거지만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 현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행동 이면에 있는 깊은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우리의 거룩한 기도가 우리의 죄된 욕망과 결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원래 기도가 그래요. 원래 기도가 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통로와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소원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조건 그러면 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냐? 여러분, 그렇게 일반화하지 마시기는 바랍니다.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바로바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나의 타이밍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 또 하나의 뜻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든 신앙생활을 할 때든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떻다?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계속해서 욕심이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이러한 죄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오늘 4절에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을 오늘 4절에서는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세요. 피메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이렇게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좀 이따 5절 말씀도 볼 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다양한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도 있고 등등등 참 많이 있는데, 신약 성경,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그리스도 우리 신랑과 신부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가 우리 안에 거하는 연합의 관계고, 정말 때려는 뗄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욕심은 여러분 다른 욕심이 아니죠. 세상 욕심일 거예요. 네이밍을 하자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땅히 가장 사랑해야 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다르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자를 간음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음한 여인은 세상과는 친구지만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 여러분, 좀 이따 관련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만 보더라도 이 욕심이라는 건 굉장히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이 짧은 말씀만 보더라도, 묵상만 하더라도 이 욕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 없는 분 없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가 오염되기도 하고, 싸움과 다툼을 일으켜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좋은 거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욕심은 뭐라고요? 백해무익하다. 야고보 사도의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욕심, 제가 말씀드렸지만 욕심이 다 있잖아요. 남보다 좀 잘 되고자 하는 욕심, 남보다 인정받으려는 욕심, 남보다 좀 잘 살고 싶은 욕심, 우리 안에 무력, 돈에 대한 욕심이 있고, 또 명예욕, 권력욕, 내가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권력욕 있고, 탐욕도 있고, 여러분 이런 욕심에 대해서 아마 열애인분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괴테가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나이를 먹지 않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은 늙지 않는다. 괴테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이 지점에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의 빛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본문에서는 더 밝은 은혜를, 더 빛나는 은혜를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5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주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 TV를 보면 뭐 책도 그렇고 이 불륜의 소재로 얼마나 많은 그 드라마와 영화가 있습니까?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거겠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사랑해요. 아내가 남편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해요. 그런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감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상적으로 배우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배우자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100% 시기하고 100% 질투하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야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가 내가 아닌 다른 이를 더 사랑하면 그것은 죄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또한 이로 인해서 상대 배우자의 마음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리게 될 거고 그것과 함께 질투와 시기의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일상생활 되겠습니까? 일이 손에 잡히겠어요? 그것만 생각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5절에서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은 뜻과 남은 힘이 없어요.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죽기 살기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참 놀랍게도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님인데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우리의 마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너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라.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해내라. 열심히 노력해서 너의 존재를 증명해내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을 사모하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평소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사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모하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것,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세상이 있지 않고, 세상에 눌돌리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좀 더 사랑해 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간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도 인정하고 성경에서도 우리의 욕망은 끝이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방법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너무나 시기할 정도로 사랑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자꾸 버리려고, 정말 세상에 대해서 자꾸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욕망 자체를 제거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불가능하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욕망의 방향은 바꿀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세상을 사모하는 그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만 사모하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말 가득가득 채워서 백해무익한 세상 욕심을 내어버리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요, 이 시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정말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진솔한 고백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
9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욕심은 백해무익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백해무익한 욕심을 버리는 방법은 하나라고 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나도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힘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누구보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마음, 정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는 내 마음의 진정한 그 찬양 가사가 내 마음의 진정한 고백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정말 작은 존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그 사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그 마음, 하나님, 나를 사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세상 욕심 다 버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명예, 세상 행복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원하심 따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정말 진실한 믿음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도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해요. 하나님,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번 시간 한번 또 기도할 때는요,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렸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문이 쭉 나옵니다. 근데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 되라는 거.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손 맞잡고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하늘의 평강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교회 안에 평화와 연합의 은혜가 가득하게 해달라고.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갈라짐, 분열, 나눠짐 다 사라져가고 예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와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시간 한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 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연합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격, 우리의 인격으로 하나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의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연합이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분열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갈등과 다툼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주한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한 자녀됨을 고백하며 진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참 많이 지켜봐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오니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부어주셔서 정말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됨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처럼 정말 싸움, 다툼, 그 욕심을 떠나보내고 정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진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여러분 주변에 생각나시는 우리 가족,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구역 식구들, 부서, 또 우리 아시는 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제가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정말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이루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이유요, 어떠한 상황이요, 어떠한 문제든 어떠한 고난이든 우리에게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기쁠 때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염려 가운데서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정말 사건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떤 와중에도 그 어디에 있더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의 에브리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치료의 감성을 하나님 주어주셔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감성으로 말미암아 아픈 곳 정말 통증이 있는 통증 있는 부위마다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눈을 조명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말씀과 진리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생케 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산 수망을 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 대화, 사랑의 나눔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만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이 정말 백해무익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마음 다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세상 욕심을 버리고 정말 하늘을 향하여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욕심이 백해무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